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번 더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한번 더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이 찬양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아버지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믿습니다.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믿습니다. 채워주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15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과 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경제 활동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경제적인 파탄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사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지침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폭행과 살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켄터키주 루이빌에 거주하는 한 의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10대 소녀들과 다툼을 벌이다 18세 흑인 소녀를 목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80대 할머니가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한두 번씩 접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샬롬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즉,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의 의미는 평화 혹은 평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건강한 상태,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면서 7년 동안 그들은 약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두려움에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초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단 한 사람의 사사 후보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했던 자가 누구였냐?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샬롬을 잃어버린 기드온에게 어떻게 다가가셨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샬롬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에 포커스하고 싶습니다. 샬롬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샬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스스로도 아직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냐라는 사실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과 나가서 싸울 때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가볍게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이 순간 저 같았으면 뭐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도무지 못 알아듣는구만. 너 아니면 사람이 없을 것 같으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내가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너를 기다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다녀와라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를 떠난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을 웨이스팅 타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보아도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의 삶에 기대를 걸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만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지만 그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실수하고 넘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 중에 좀처럼 찬송을 부르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지으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또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어머니만을 남겨둔 채로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방황하며 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집에는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밤에 불을 끄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그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또 집을 떠나 있을 때 이 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든 또 어떻게 살았든 문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모든 실수와 잘못이, 모든 과거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깨어지셨다면 그것은 내 곁에서 속을 썩이는 자녀들, 혹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 아니면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라진 그 샬롬을 회복하려면 샬롬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샬롬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샬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은요,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달려가서 하나님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를 했는지 말씀 속에 나오죠. 기드온이 준비한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루 약 22kg, 한 에바가 약 22kg인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런 가루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8절에 보니까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 국물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행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위에서 불이 나왔을까? 이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은 능력이라고 보고 지팡이는 기드온이라고 보고 바위는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능력은 기드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확신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생각의 수준에 맞추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정말로 연약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들을 달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너무나도 의심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좋은데 자꾸 계산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손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내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당신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할 수 없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네 뜻대로 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언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기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전부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 알 수 없는 미래, 또 나 스스로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참 여러모로요, 굉장히 소심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릴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 몰래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모습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모습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 또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의심에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에게 시간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 이 말은 슬프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 슬픔은 두려움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이 모든 말은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기드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들었다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들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내면에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확신을 주고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힘 빠지게 또 두렵다고 말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믿을 수 없느냐? 다 때려치워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탄광이 무너져서 갱도가 막히는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작업하던 인부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만 그 굴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끈질긴 구조 작업 끝에 사고 지점에 가보니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기가 부족해서,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닐까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느냐 끊어져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던 쪽의 사람들은 살아 있었고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선만 연결되어 있어도 계속 바깥의 사람들과 그들은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잠시 후면 저희들이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를 더 내려가면 됩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구조대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혼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기드온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무너진 샬롬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다 무너져 내린 이 평강이, 다 빼앗겨버린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샬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같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삶에 지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다투고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평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라졌던 마음의 평강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강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강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들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